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두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위험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제로 간증 설교로 주님이 또 저와 그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샬롬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샬롬에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함께 또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인사하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또 상대방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 샬롬으로 인사하는데요. 그쪽 나라에서는 강조할 때는 2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 자,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저랑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샬롬, 샬롬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 저에게 한번 샬롬, 샬롬으로 화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좌우로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저희가 이렇게 평안과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무척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이었죠. 1월달, 작년 1월달이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시점에 교회에서 저희를 주후원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그때 파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었죠. 그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아내와 함께 관련된 요르단의 A국의 21명의 여성 선교사 분들이 추방당하는 위험에 빠져 있어서 제가 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자 문제로 다른 나라로 갔다 오는 길에 저하고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입국이 다 허가가 됐는데 저희 아내가 공항에서 이제 억류가 되고 한국으로 추방당할 그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대사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위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공항을 통해서 어디를 갔다 올 때 요르단 입국이 이제 거부되는 그런 위험이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저는 한국을 잠깐 나왔어야 됐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요르단으로 들어가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희 아내를 비롯한 21명의 위험에 빠졌던 여성 사역자들의 그 위험이 말끔히 해결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지만 대사관이
우리 한국 대사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이 우리 자국민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마치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희 아내를 담당했던 영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운이 참 좋으십니다. 운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중앙교회 교우분들께 중보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파송 예배를 작년 1월 달에 이 예배당에서 받고 이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경주 중앙교회와 저희 가정과 만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요, 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메시지가 하나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저희를 파송해 주셨던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잘 함께 했던 주후원 교회가 갑자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진 않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희를 더 이상 후원해 줄 수 없다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저희에게 당도했습니다. 꽤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저는 그 교회와 평생을 함께,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떠나지 않는 그날까지는 평생을 함께 갈 줄 알고, 또 저희도 그렇게 믿었고 그 교회도 그렇게 저희를 여겨주셨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후원이 어려워지는 건데, 이거는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항이 다 닫히고 6개월, 7개월 동안은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 작년 1월 달에 중앙교회와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됐으면 저 임목사, 임선교사 가정은 그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후원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우리 중앙교회와 저희가 연결됐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예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불러주신 선교사들을, 또 세계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진 우리 귀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셨겠죠? 어떤 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위험이죠. 우리 한국말 위험으로 번역된 이 헬러 킨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그 삶 속에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 같은 겁니다. 리스크라는 위기 같은 것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danger, 그 위험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글을 쓰셨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에서도 또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전후좌우에 위험이 가득 포진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리고 또 한국이든 선교지든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의 위험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 삶 곳곳에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초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 중동에 간 지 이제 13년째가 됐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7월 달 지금 이 시즌은 저희 선교지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여러분. 왜 바쁘냐면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들,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제 현지 아이들 뭐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7월 달에 이 한국에 있기가 어려운 시간이고 또 한 번씩 올 때는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이제 방학에 맞춰서 이제 오기 때문에 함께 이 시점에 있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또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건강 검진과 또 하나는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저희 교단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열려서 함께 힘을 내는 대회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방역이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선교사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모임들을 열렸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방역들을 더 철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예배들을 통해서 저희가 무사히 또 은혜롭게 잘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대회 가운데 저희 마음을 참 슬프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이 코로나로 저희 교단 선교사님 3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중에서 어려워하는, 그럼에도 그쪽 상황 때문에 올 수조차 없는 어려운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 또 기도했고요.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함께 아팠던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파키스탄이라는 또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치료를 받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그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러니까 앰뷸런스인데 이제 비행기 앰뷸런스죠. 가서 모시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또 계속 이어짐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요. 제가 있는 요르단도 함께 예배드리고 굉장히 친밀했던 레이몬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또 어느 날 코로나로 소천을 하셨죠. 지금도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지날 때는
제 마음이 또 참 슬퍼지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행히 요르단은 한인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말 위독했을 몇 분들이 또 계셨죠. 이런 위험들을 저희가 그 현장에서 또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건강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이제 난민들 신방하려고 아침에 준비하는데 심장이 이제 통증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만 빨리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병원에서 강권 하셔가지고 요르단 병원에서 또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하면서 스텐트를 2개를 제 또 혈관에 이렇게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시술이 잘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와서 이제 자가격리 2주를 끝내고는 바로 또 병원에 가서 요르단에서 제 건강 체크했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만 우리 한국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시면서 아니 요르단에도 이렇게 기술 좋은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길래 제 마음이 되게 뿌듯했던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예. 저희가 사는 이 중동 땅에 위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추방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함께 또 사랑했던 저희 동료 선교사 한 분이 비자 문제로 또 다른 나라를 갔다 오다가 공항에 억류가 되어서 끝내는 추방당했고, 남아있는 부인 선교사님과 또 아이들이 급하게 또 그 삶을 정리하고 요르단을 떠나게 될 때 정말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저희가 해드릴 것이 도와줄 일들이 뭐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선교지 위험은 뭐 1시간을 이야기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또 삶의 위험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이 한국 땅에서 어려움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삶의 몫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위험들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멎을 그날까지 떠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노래하는 분들은 삶의 절절함을 멋진 멜로디와 구슬픈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 정도라면, 그런 노래에 맞장구를 치는, 동의하는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또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신음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그저 유행가 가사처럼 이 땅의 삶의 희노애락과 애환에 관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덧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그저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흙으로 번역되기도 하면서도 먼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럴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있는 존재답게 생각하고, 영혼 있는 존재답게 행동하고, 영혼이 있는 존재답게 노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삶의 길에 수많은 위험으로,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과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같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질그릇 속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요, 신비요, 비결입니다. 저희 가족 이번에 한국에 와서 2주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3월 달에 좀 일찍 요르단에서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1차는 3월 달에, 2차는 5월 달에 다 맞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백신 맞은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일찍 그곳에서 백신을 맞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백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있는 중동에 요르단과 형제된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산유국들이죠. 기름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재정이 풍족하니까 미리 이제 백신들을 많이 구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형제국가 요르단에 백신을 이렇게 좀 나누어 줬던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요르단의 이 중동의 이슬람 땅에 라마단이라는 한 달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는요, 무슬림들은요,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또 자신들이 섬기는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그 금식하는, 고행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들 통해서 알라를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하니까 이게 뭔가 백신이 들어가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금식에 좀 방해가 된다, 이게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신이 와 있는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라마단 한 달 동안 백신 맞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의 차례가 저희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그렇게 백신을 맞고 들어왔지만 한국이요, 방역을 얼마나 정말 깐깐하게 하는지 뭐 소용없었습니다. 2주를 꼬박 격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격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두 딸이 이제 함께 총회가 정해주시는 우리 격리 숙소에 머무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짐을 다 갖다 놓고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네. 요즘 한국에 뭐 주문 배달 문화가 좋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자, 힌트는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탁 떠오르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예,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짜장면과 탕수육. 예.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한국 사람이 오래간만에 한국 와서 그거 아니면 뭐 먹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만약 한국을 처음으로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켜 먹는 그 음식을 그들도 처음으로 주문해서 먹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으니까요. 또 외국 사람들은 그 음식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을 불러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 맛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짜장면, 탕수육보다 맛이 있나요? 아니면 맛이 덜한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과 탕수육보다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느끼고 맛을 기억해야지만 우리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을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거나 아직 그 맛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험한 인생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맛, 성령 충만한 맛,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를 비롯한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찾아들 위험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힘들지 않게 잘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두 손을 꼭 잡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맛, 여러분 꼭 맛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맛 가운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